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니라. 아멘. 민수기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살이 넘는 사람들의 남자, 20살이 넘는 남자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대로서의 변화되는 사건이었고,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몸소 나가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신다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지파의 인구 숫자 조사를 하게끔 했지만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는 따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여전히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요셉 지파가 2명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서 이 12지파의 숫자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서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의 내용에서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인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으며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3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던 이유에 대하여서 6월절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 대하여서 승리하셨다는 메시지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이기시고 그들의 신들조차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와 상관없이 죽음의 사자가 모든 곳을 다니면서 처음 태어난 아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면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지역 가운데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 가운데 바른 집안만은 그 죽음에서 면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난자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첫 번째 난자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셨기에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째 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대가들을 지불하셨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매우 중요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노년의 그 부모를 양육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인을 성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시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저는 이 인구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모든 집안에 첫 번째 난 사람, 그런데 1개월 이상 되어져 있는 남자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처음 태어난 남자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자가 22,27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상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레위인의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273명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의 숫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다라고 46절에서는 기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한 명당 5세겔의 그 속전을 지불하여서 그들을 대신하여 완벽한 값을 치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첫 아들에 대한 대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레위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을 피값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소유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 특정한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오늘 말씀 가운데 3장과 4장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3장의 내용을 보면은 레위 지파가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가문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임무와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장막, 덮개, 회막, 휘장문, 뜰의 휘장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고핫 자손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 제단들,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그 모든 기구, 그것에 쓰는 모든 것, 뜰, 사방 기둥, 받침, 말뚝, 줄들을 담당하고,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은 레위인들의 지휘관들의 어른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각자가 다른 임무와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또한 이 레위인의 성막을 위한 봉사에서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나이가 30세에서 50세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복무의 나이가 20살인 것을 생각했을 때 30세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레위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신중함과 지혜를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50세의 나이에 제한을 두었다라는 것도 인상적인데, 이것은 성막을 봉사하는 일들이 육체적인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는 일이었음을 추정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건강함을 요구하는 고된 일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이자 의무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혹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에 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굳이 우리의 손을 빌어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이 그분의 궁전이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어서 그분에게 거할 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고 섬기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사역과 많이 견주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늘 제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아이가 성숙하여져서 방도 스스로 치우고 먹을 것도 알아서 챙겨 입고 청소도 알아서 잘하고 자기 할 공부를 잘하고 말씀도 꼬박꼬박 읽으면서 성장하면 좋겠지만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성숙하시는 것만큼이나 제 삶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었다면 인내해주지 않았을 여러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인내하면서 저의 성품과 삶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 저는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철없이 행동하고 있는 누군가를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힘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좌절스러운 것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역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인도자 교육을 하다가 동일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찬양팀을 세워서 굳이 찬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좋은 음악의 반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라면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훌륭한 찬양팀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반주가 필요했다면, 좋은 음악의 퀄리티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그 음반을 틀어놓고 예배해도 되는데 굳이 그들보다 못하는 여러 찬양팀을 세워서 예배팀을 훈련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동감에 대한 문제가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찬양팀의 사명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마음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로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현악팀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기 전에 그 한 목사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었는데 사역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오해들과 그 아픔들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10번도 더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사역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되게 사람들의 악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저는 그것을 고쳐주거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직면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엉켜져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일들은 정말 감당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사역의 현장에서 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가 유능한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들을 훈련해가는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의 사명 중에 하나는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성별됨의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었다면 전술훈련을 하고 싸움을 가르치고 한 명의 군대라도 더 늘려서 훌륭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백성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레위인을 따로 두어서 성막을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따로 성별하셔서 그들의 삶을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싸움에서 결정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을 때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어서나 강한 무력을 갖고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가운데 이스라엘은 무참하게 패배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별되어져 있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을 레위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모든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하여서 교회는 훨씬 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애관념이나 가족이나 결혼의 관계를 세상은 지지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목회자의 스캔들과 교회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개정하고 운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환경을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성별하게 하는 것, 그분 앞에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는 것, 때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대속되어져 있던 그 레위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부르신 것은 레위의 삶이 탁월했기 때문이거나 레위인들의 조상의 삶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을 공격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의 순위에서 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반하여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는 일 가운데 레위 지파가 동참하였고 그들의 이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성별하셨으며 장자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거나 거룩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탁월함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이 속전에는 히브리어로 파다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페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벌금이나 빚, 몸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여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아들의 값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성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행위가 대속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 파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던 것은 벌금이나 빚의 몸값에 상응하는 같은 가치의 돈을 혹은 물건을 지불하여서 사람을 사는 행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불했던 것은 우리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과 생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셨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멀어져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응하는 대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소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함과 성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속하심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잠기는 그 은혜가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